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긴장이 엄청 되고요. 40년이 넘었지만 그리고 이제 중간쯤 가면 언제 그런 마음이 있었느냐 싶어지는데 아침에 잠깐 이라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작은 아빠 차 타고 안 오셨어? 라고 물었더니 택시 타고 교회에 오시게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차를 안 가지고 오셨지? 그러니까 아유 많이 막힌대. 그래서 집에서 줄 게 없으니까 가져갈 게 없어서 차 안 갖고 오지. 시골대 가면 얼마나 바리바리 싸주는데 싸줄 것이 없어서 그러잖아. 뭘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둘째도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그렇게 오잖아요. 오늘 제목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데 명절이 되니까 다 어딘가를 가잖아요. 부모 형제들이 계셨던 자기의 고향 아니면 산소를 가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늘 수련회 갔던 장소 방화동 휴양림 같은 곳은 벌써 가득히 차가지고 거기는 산소도 아니고 고향도 아닌데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그렇게 명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디로 갈까 저들은. 그리고 저 혼자도 가끔 밤늦게 차를 타고 서울을 갔다 내려오면 마을대에 불빛이 보이잖아요. 저 집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예배 드리고 있을까?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을 나눌까? 실제 어렸을 때 저희 고향대 낮에는 별로 싸우는 소리가 안 들려요. 밤늦게 어떤 집은 싸우는 소리가 그냥 난리가 아니고 저 집은 뭐 그럴까? 이런 생각.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딘가를 가려면 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의 발이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의 생각이 가는 길, 마음이 가는 길, 신앙의 길, 그렇죠? 죽으러 가는 길도 있고 살로 가는 길도 있고 그래서 길에 대한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늘길도 있고 바닷길도 있고 배라고 그래서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에요. 비행기라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가야 할 그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겉으로 사람이 보기에는 예배당을 가고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 사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길에서 사화하라 라고 하는 부분을 이 땅에서 살면서 서로 인간과 인간관계의 사화를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하고 우리 자신들이 사화해야 합니다. 화친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봐야 알지. 천국을 갈 때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봐야 알지.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그때 결정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천국과 지옥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렇죠? 죽은 다음에 그때는 이미 기회는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가는 길은 육신의 길이 아닙니다. 육신의 길은 끝이 있습니다. 영의 길은 끝이 없어요. 영원한 길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로 영원하죠. 천국도 영원하죠.
그러나 영어는 어느 곳에 많이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좀 이 본문이 많이 난해해요. 그러나 번향, 천국을 가는 것에 대한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13절로 16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여러분들과 저는 천성, 한 성,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난해한 부분 속에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 성을 하나님이 16절에 보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성이 어디일까요? 천국일까요? 이 땅일까요? 여러모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쉽게 보면 천국에 있는 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본문에 본향, 본래의 고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다들 그 성은 천국을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닌가 본데?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 성이 있는 장소를 어디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성은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러면 천국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지. 왜 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성은 신본이에요? 인본이에요? 인본입니다. 성은 신본이 아니에요. 성 밖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성 안은 인본이에요. 자연스러운 그대로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대로를 의미하고 성 밖은, 성 안은 인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선 이 장소를 천국이라고 본다고 그랬을 때에 제일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혹자는 환상을 봤는데 천국에 자기 집을 가서 봤는데 내가 설명했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 집은, 최권농 목사님 집은, 자기 집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봉사 헌신을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한 상급이 그렇게 집으로 지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완전 가짜죠? 사기입니다. 천국 가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집이 150층이라고 하던데 영이 무슨 집이 필요 있고 세를 놓겠어요? 뭐 전세를 놓겠어요? 잘못 본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의 성을 예비하라고 한다고 그러지 않고 처소라고 그래요. 처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을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선 성은 1차적으로 인본의 대표적 의미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또 하나는 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집 안에 있으면 성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죠. 경성,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렇게 있듯이 그 성 안에 어느 시간이 되면 성문을 닫잖아요.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고 밖에 있으면 위험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거처라고 그랬을 때는 그냥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성은 어떤 의미냐? 보호막이 된다는 거예요. 방패가 돼준다는 거예요.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게 성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천국에서 무슨 성이 있어야 되느냐? 금방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렇죠? 천국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게 과연 천국의 초소를 의미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나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13절 시작이. 근데 16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다는 성이라는 개념. 이건 13절부터 우리가 쭉 보면 이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약속 대신에 해 주신다는, 뭔가를 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해서 해가지고 결국은 누구부터 시작이 돼요?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라고 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에녹 이렇게 쭉 나오잖아. 그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런 부분은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멀리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으로 얘기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 멀리서 봤다는 건 지금 현재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멀리서 봤다는 건 지금 현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미래의 어떤 것.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왜 약속이라고 그랬을까? 그거는 지금 주는 거면 약속이 아니죠. 내가 나중에 언제 만나서 식사합시다. 내가 뭘 줄게요. 이런 어떤 약속은 현재가 아니에요. 이건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1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그들은 미래의 어떤 약속 대신에 지금 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약속은 이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구경만 하는 것이지 그것의 대체품이다. 뭐가? 성이. 그럼 미래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그러면 그 성이 천국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미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문맥으로 보면 살아서는 못 받고 죽어서는 받을 거니까 구경한다 이런 뜻으로만 또 우리가 봐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이면 이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것이어야 돼요. 그 대신 성으로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 성이 천국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6절의 시제를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봐보세요. 일컬음을 받는 것도 과거, 현재, 미래 어디예요? 과거예요. 부끄러워 아니하는 것도 과거. 전부 과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다 과거지사예요. 왜 이 본문을 제가 지금 성에 대해서 중요시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보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잠깐 기도하면서도 그랬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을 소유할 수 없나요? 실질적으로 애굽이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우리가 가보았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척박한 땅이지. 하나님이 얘기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니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바라볼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뿐이에요. 갈대와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끊임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도 부인을 뺏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환경이 가장 축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인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없어. 이게 가장 축복이죠. 올해도 돈 많이 벌고 모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만이 살 수 있는, 그게 가장 축복된 이 땅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6절 같은 경우로 방금 봉독했지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미래에 다른 사람들이 받는 약속의 대치품으로 하나님이 과거에 더 나은 성을 예비해 주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신앙이 없을 때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올 때 남들 보기에 성경책도 못 들고 오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내가 만약에 장가 가서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데 온 가족이 그냥 함께 성경책 들고 예배당을 가야지. 이런 생각을 늘 했었죠. 하나님한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천국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천국에서 무슨 하나님과 부끄러워하겠어요. 16절에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 분명히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은 육신에 있을 때를 위한 성이지 육신에 있을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의 개념은 천국이 아니고 어디여야 돼요? 지상이어야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해당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은.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큰 베드로 성전 같은 저런 곳입니까? 오늘날 어떤 교단에서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분이 태어난 곳을 성지라고 해서 성도들이 그곳을 가고 지금도 있잖아요. 이 성의 의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의미를 지금 정확하게 규명해 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무조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왜 믿음장이지?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에 믿음으로 대단한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까? 그 말씀이 우리와 관계가 돼야죠. 우선 흐름을 보면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한 다음에 13절하고 16절이 있고 그리고 17절이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 사이에 오늘 본문 얘기는 샌드위치로 넣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본문이에요. 지금 아담 스토리에 이어서 아브라함 스토리를 이어가다가 사라까지 얘기하고 13절부터 16절을 끼워 넣어요. 그리고 17절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10장 39절에 보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여러분 봐보세요. 믿음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영혼을 구원함에 상관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시골대에서는 보통 교회 다닌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기는 믿는 사람이니까 미래도 밥 안 해놓더라. 뭐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가고 있지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를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과연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뭐냐? 이걸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믿으면 된다.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는 사람. 근데 본문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의 논리가 우리가 예수와 같아지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히브리서의 11장의 논리고 히브리서 전체의 논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같아지는데 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와 같아지는 길은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이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될 수 있냐 이거죠. 히브리서를 제가 전체를 거의 한 11년 전, 15년 됐나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 천사보다 못한 육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요소. 그게 이런 육적 요소와 영적 하나님의 요소 둘이 합해진 분이 한 분으로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믿음의 표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온전케 이렇게 나오는데 천사보다 못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쪽으로 완전한 부활을 하신 분이죠. 그 부활 예수를 내가 예수와 같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소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 받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존재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령 받는다는 말은 우리 심령 속에 통째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예수와 같아지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내가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심령 속에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는 신주단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온전케 되신 예수를 내가 소유해야 예수와 같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소유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이 아니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직책만 갖고 신앙의 연조가 길고 그런 것입니까? 교회에서 봉사, 헌신, 충성 많이 하면 되는 것입니까? 왜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간접적인 것 같지만 제가 늘 그러죠. 우리가 성령을 영접해야 된다. 왜 필요하느냐 하면 그분을 성령으로 영접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침투하지 않으시잖아요. 마귀는 침투하지만 우리가 원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곧 영접이잖아요. 지금 연보음 설교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 영접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내 안에 소유하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에 가면 믿음은 두 가지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성. 또 하나는 그분에게 나아가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그분과 관계가 돼야 돼요. 영성 세미나 때 이미 고인이지만 아무리 정주영 씨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믿어요. 그분의 일생에 대해서 다 믿어요. 믿으니까 가서 나 현대에서 나오는 차 한 대 주십시오.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러나 그분과 관계가 돼 보세요. 차 한 대만 주겠습니까?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를 하는 관계성의 믿음,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성을 믿는 이 1차적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에 의해서 두 번째로는 그분과 내가 관계가 돼야 돼요. 그 관계는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의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성경을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림.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열어야 돼. 내가 열어야 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침입해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장 39절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뭐냐? 11장 전체다. 그래서 에녹부터 쭉 설명을 하죠. 그래서 13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과 저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직접 모시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간 적은 없었잖아요. 언제부터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것을 뭘로 얘기하느냐? 성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면 간단한데 그것은 성령이 내주하는 거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속에서 사는 거죠.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거죠.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육체 안에 있을 때 구약은 성령의 외적 역사예요. 임마누엘은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외적 역사. 그래서 여전히 관계성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외적 역사와 내적 역사를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찾는, 지금 본문에 이들이 얼마나 찾고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야, 참 너희들 기특하다. 그래서 우선 아직 임마누엘은 할 수 없지만 임시 방편으로 성을 예비해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구원이나 지금 신약의 구원이나 또 앞으로 7년대 환란의 구원이나 천년왕국 때의 구원이나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해되시죠?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과거에는 미래의 피를 바라봤고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 오는 동안 피 믿고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 존재성에 대한 믿음, 그분과의 관계성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럼 믿음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 믿음의 목적이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제 히브리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읽어볼 수 없지만, 명절이라 오늘 본문을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그나마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때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휘청돼요, 안 돼요? 휘청거리잖아요. 이방인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가정이 깨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을 예비하셔서 성령의 외적 역사로 늘 믿음의 보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신약으로 얘기하면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인데, 지금 본문에서는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 성령께서 성으로, 외적 역사로, 우리는 어차피 성령은 안 보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늘 마찬가지죠. 그래서 본문에서 다시 상기시키면서 히브리서, 지금 믿음장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체에 말하는 건 믿음의 초점은 관계성이고, 첫째는 영혼 구원이라는 이 초점을 능력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요, 영혼 구원은 결국은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까지가 완전한 구원이다. 그래서 봐보세요. 부자 청년 같은 경우도 그의 신앙이 있었잖아요.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다 믿었잖아요. 믿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계명을 다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는 계명을 지키되 이를 악물고 지켰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그분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에서도 사라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라가 어떻게 해서 그럴 일이 그에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삼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에 그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믿음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인격적 교제 안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명절을 당해서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영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때가 올해도 어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떤 분이 있을지 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들은 본향, 진짜 본향은 어디냐? 오늘 본문에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본향.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체가 창조되는 순간 영을 창조해서 넣으신 거예요. 영의 속성은 본향입니다. 천국입니다. 육은 세상이고요. 인간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누구든지 다 그 심령 깊은 데서는 천국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영의 세계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물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물질의 눈이 어둡고, 명예의 눈이 어둡고, 세상의 눈이, 이런 표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그 어떤 인간도 본향에 대한, 회귀성에 대한 원리에 의해서 내버려둬도 종교적 심령이 다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아브라함 갈 때와 우르 또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갔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런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자기 부인이고 육체를 부인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얼마든지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데
공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또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짓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 나는 언젠가는 거기 갈 거야.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디까지나 그건 자유적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거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어거지로 우리를 끌어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목회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벌 주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마귀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보다 더 높게, 더 대단하게 여기는 인격적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육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에 비해서 더 나은 본향은 뭐예요? 불변이에요. 완전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천국 본향에 모든 것을 걸고 자기를, 육체를 부인하는 그런 걸음이야. 여기 11장에 나온 모든 이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신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야,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저런 죄인들, 우리도 상종을 하는 저런 죄인들과 감히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음식을 잡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누가복음 15장 설명을 비유로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땅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한 성, 즉 그들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실제로 한 것이 한 성과 같다는 거예요. 사라가 잉태했다든지, 삼손이 어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초능력이 나왔다든지, 저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갑진년 올 한 해 하나님의 이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냄새고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진동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저는 뭐예요? 성령밖에 없어요. 정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종착점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로 능력자가 되어서 우리의 본향인 천성을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됩니다. 모두들 고향을 찾아가는 이 명절이듯이 우리의 영혼의 본향을 우리는 언젠가는 갑니다. 그날을 이 땅에 살면서 올 한 해도 철저히 준비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가신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